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콜라 업계의 숙적 펩시와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콜라가 더 맛있나요? 그 펩시는 만년 2등인 거예요. 만년 2등. 그래서 펩시에서 1998년도에 프로젝트를 세웁니다. 우리가 만년 2등인데 한번 코카콜라를 한번 꺾어보자 하는데, 이게 콜라로는 승부가 안 나니까 우리가 매출로 이겨보자. 매출. 그래가지고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이 펩시 그룹에서 연 생산한 금액, 이 총 매출이 코카콜라를 한번 앞서가지고 그거를 한번 이겨보자 그래가지고 트로피카나라고 하는 과일 주스 음료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매출을 확 늘려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펩시가 이제 코카콜라 아성을 도전하는 가운데 한 5년 지났을까요? 2004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미국에서 콜라로만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겼습니다. 와, 만년 2등인데 미국 본토에서 펩시가 코카콜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제 경제학자도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 펩시가 트로피카나라고 하는 과일 주스 음료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그 미국 국민들에게 어떤 인식이 들었냐면은, 그래도 펩시가 더 몸에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왜? 거기는 과일 주스를 만들잖아. 그러니까는 같은 값이면 펩시가 더 건강하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겼답니다. 뜻밖의 결과죠. 뜻밖의 결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코카콜라도 이제는 콜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은 음료 회사들로 확장해가지고 미니메이드라고 하는 주스 브랜드도 만들고 하면서 확장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코카콜라의 아성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뜻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변화산의 원래 이름은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을 우리는 이제 변화산이다. 예수님의 변모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변화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헬몬산으로 오르십니다. 이 광경이 어디와 견주어지냐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4장과 견주어집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아론은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친형이에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에게는 조카들이죠. 그 세 사람들과 함께 시내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헬몬산에 올라가는 이 광경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헬몬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얀 빛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들 앞에서 변모하셨는데 그 얼굴이, 이건 얼굴만이 아니라 페이스만이 아니라 온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예수님의 온몸이 뭐와 같이 됐냐면 태양과 같이 됐, 태양. 빛과 같이. 해와 같이 태양과 같이 발원체가 되어서, 발광체가 되어서 빛이 팍 나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의 옷도 하얗게 보이는,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옷도 하얀 옷으로 변하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맞죠? 모세는 죽었는데
무덤이 없어요. 아직도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무덤이 없는 자들 둘 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넘버1, 넘버2입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하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 구약의 언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 구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 하늘 천국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빛을 보니까. 하늘 천국의 광경을 보니까 그 빛이 얼마나 좋던지 베드로가요. 그 광경에 그냥 너무 쉽게 말하면 뻑 갔어. 너무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오늘 여기서 삽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아니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요, 초막셋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그 베드로는요 없어도 좋은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내 것은 없어도 좋아. 그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땅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땅의 일을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요 가정이 있었어요. 아내도 있었고 그리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이루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변화산에서의 천국 광경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을 셋을 짓고 오늘 우리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이것만으로, 천국의 이 광경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광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17장 앞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셨냐면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든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기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 보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이 예수님 너무 좋으셨어요. 왜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고 이건 네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말이다.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안 됩니다. 주님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직책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일이 있은 엿새 후의 일입니다. 오늘은 엿새 후의 일의 변화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았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몰랐느냐? 예수님의 사역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고 또 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하늘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왜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늘 천국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기대감으로 믿냐 하면 대부분은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전도돼서 올 때는 기대하는 게 있어요. 아, 주님 저 이제 예수님 믿을 거예요. 저 예수님 믿을 테니까요. 예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뜻밖의 것은 천국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이 땅에 이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하늘 천국을 주시는데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이 땅에 기대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대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는요, 우리나라 일제 시대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나라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대통령 되시면, 왕 되시면 한 자리 해야지. 국무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다 꿈을 꾸고 있었어요. 예수님 덕에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나 얻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뜻밖에도 하늘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자꾸 뭐 하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래, 죽으라고. 그게 너무나도 싫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요, 내가 상상치도 못할 만한 놀라운 천국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우와, 여기가 좋사오니 내 것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이 오늘 내 천국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하늘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땅의 문제가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보이지 않고요,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덮어져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늘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연이 있어요. 예수님 믿을 땐 다 사연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나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하늘 천국이 내 모든 삶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마다 죽노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비유하면은 무엇을 비유할 수 있냐면,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2등병이 돼요. 훈련소 갔다 와서 이제 계급장 하나다 2등병이 됐어요. 2등병이 딱 돼서 자대에 딱 배치받았어요. 자대 딱 배치받았는데 그날 비상이 걸렸어. 윙 하고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이 신병 2등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대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2등병이 와 비상이다 나를 따라라 그러면은 그거는 완전 고문관인 거예요. 고문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참이 시키는 대로. 예? 우리 최병장님, 최상병이 어떻게 할까요? 야,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고참 발 뒤를 따라서 고참이 시키는 대로 가서 해야지.
나를 따르라 이등병이 내가 훈련소 갔다 왔다 나를 따르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광경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여기에 내가 초막 셋을 칠 테니 여기서 삽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생각은 묻지 않고 예수님 생각은 없고, 내가 칠 테니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베드로에게 아무 대꾸하지 않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내 머리에 주님의 면류관이 있는, 십자가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 난 죽었어. 내 머리에 주님 십자가가 있으니까, 면류관이 있으니까. 내 손과 발에는 주님의 못자국이 있어서 이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원들, 내가 기대했던 것들 다 쏟아내고 이제는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내 삶 속에 뜻하지도 않았던 하늘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삶은요 기쁨의 은혜가 있고요,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공생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한 경우는 세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고, 두 번째는 아까 보았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하늘에서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은 뭐예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여기에 내가 새 초박 짓고 내가 이제 할 테니까요, 예수 여기서 살죠. 잠만 말고 예수님 말 들어라. 잠만 말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소리가 확 들리니까요, 이 제자들이요 껍벅해가지고 다 땅에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전 유대인들의 신앙에서는요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얼굴을 하늘로 들었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땅에 팍팍 이거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 겁에 질려 있는 거죠. 죽을까 봐. 겁에 질려 있는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누가 일으켜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혼내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늘 천국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좋은 인생의 인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옆 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한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좋은 인도자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길에는요 나를 인도해 주신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면 뜻밖의 하늘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 세상 두려울 것 없고요, 이 세상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잠말 말고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또 연휴에 그죠? 추석들 가족들 많이 오잖아요. 여러분 가족들하고 모여있을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시고 하늘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